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이죠. 말씀도 있어. 세 절 말씀인데 함께 가겠습니다. 1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갈 수는 어려우니라.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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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르시는 분들은 좀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서지 못하고 좀 앉아서 해야 되는 상황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질병 때문에 휴무에 들어갔고 현재도 휴무 상태이고요. 잘 치료 잘 받고 있는 중이고 뜻하지 않게 또 이 자리를 부탁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 자리에 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늘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또 3040 지체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부탁받아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 집회니까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제 카톡 3040 단체 카톡방 보니까 장혜림 집사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기도글을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간증하게 하시고 저는 그냥 말씀 주제에 따라서 했던 준비를 했는데 예상하시는 게 이런 걸까?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사실 나중에 정말 기회가 주어져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생각하고 그렸던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목소리 안 이랬는데 방금 찬양하던 겁니다. 네? 물 마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모두 발언이라고 하죠. 얘기할 때 처음에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간을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서로 뭐 말을 주고받자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자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방향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냥 하병수라는 한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되었지만 제가 들여다본 그 말씀의 세계, 말씀 해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걸 그대로 무인분들에게 전하는 이게 설교다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해요. 맞는 정의고 정말 그게 가능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성경 저자들 빼고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나누는 거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말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주물럭거려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한다는 게 아닌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모두가 이 성경에서 촉발된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제가 배운 지식들, 제가 생각하는 흐름과 방향과 틀에 따라서 이제 저에게 맞는 말씀으로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나에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그에 반대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고 얼마든지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셔도 되고 혹은 뭐 추후에라도 저에게 뭐 물어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셔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모여 있죠. 기독교 중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가 뭐 여러 교파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하나의 개신교라는 같은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사실 다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하면 다 다른 신앙 신조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만큼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그걸 다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제가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도 편하게 들으시고 또 이후에 혹 제가 교회 강단에 서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잘 쉬고 계신가요? 네. 갑자기 뜬금없나요? 제가 질문을 준비해놔가지고 형식적인 질문이지만 네. 우리 임원분들이 되게 잘 쉬려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잘 놀려고도 준비하시고 집에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수련의 주제 말씀을 받고 이 제목 해야지 딱 정했는데 첫날부터 하기엔 조금 되게 부담스러운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좀 둘째 날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제목이지만 저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또 제가 전해야 될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지칠 때 또 무거운 짐에 힘겨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어떤 쉼이죠? 안식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을 그치고 쉬셨다라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쉬라고 쉼을 주십니다. 그렇게 안식을 주셨고 또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러 절기들을 주셨어요. 유월절도 주시고 초막절이나 여러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들이 매몰될 수 있는 현실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그런 절기를 만드시고 많은 노동으로부터 또 쉬게 하셨던 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일상의 자리를 떠나 쉼을 갖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소위 안식일과 같은 특정한 날 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계절에 가지는 여러 휴일 그럴 때 가지는 휴일과는 조금 다른 쉼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캉스로 불러낸다든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쉼을 주시는 분이지만 본문의 맥락이 가리키는 쉼은 지금 우리가 어디 호캉스 가듯이 하는 그 쉼과는 좀 다른 쉼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11장 말씀에 11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신가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행보와는 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로부터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실 그이가 주님 맞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로써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 이제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한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 종교적 권력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뭘 볼까요? 그런 지도자들 아래서 잘못된 가르침, 그 압박 속에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가여운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거죠. 옳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쉼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이 지도자들, 권력자들,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경 속의 그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되게 위선적인 모습, 강요하는 모습, 내가 옳고 상대방 그르다는 모습, 여러 가지 또 규칙으로 얽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선적이라고 특별히 비판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하나님께 저 나의 애통한 마음, 낮은 마음을 보여드려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걸 강구할 때 또 금식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진짜 아픈 마음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슬픈 척, 그런 모습을 띠며 금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서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종교적인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런 모습을 자꾸 겉으로 보이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지도 않고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많이 비판했던 것, 그들이 겉으로 지키려 했던 많은 게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뭐 할례를 받는 걸 강조한다는 것이나 뭐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나 죄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열심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이방인들이야.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왔다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자기 형편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고, 어떤 형편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죄인들, 그렇게 규정하고 배척하고 무시했던 게 이 사람들의 바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저 자기네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좋은 자리 내어주고 좀 더 편하게 살아보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취하는 것뿐이죠. 더 나쁜 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다가오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자기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한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으려 하는 것, 이미 그들은 그걸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의 가르침 아래 살아가는 군중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엽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이 잘못된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처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선한 목적으로 다 생겨난 일일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뭐 나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일들을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변질돼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왜 할까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 할례를 왜 하냐? 우리는 할례 지금 안 하지만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살아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또 들여다보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구체적이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상황에 맞춰서 변형하면서 그 뜻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떤 지킬 수 있는 선을 딱 그려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안식일에는 막 5km만 딱 걸어야 돼.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혹시 5km를 넘어설까봐 좀 더 빡빡하게 안식일에는 4km만 걷자. 그러면은 혹시라도 좀 더 걸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진 않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결국은 만든 규칙을 열심히 지키면서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거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앞서가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나요? 괴롭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괴로워라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죠. 아니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구원이 먼저인가요? 네? 구원이 먼저죠? 율법이 먼저인가요? 구원이 먼저죠?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진술, 이 명제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죠. 이 명제에 익숙하다면 어쩌면 율법이 먼저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답을 하신 것처럼 구원이 먼저인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구약 성경 보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주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살려줄게 하면서 주신 율법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라는 이런 말들에 좀 익숙해지면 율법이 좀 안 좋은 의미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미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구약의 첫 5권을 볼 때 그 중에 레위기나 신명기를 볼 때 여러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라는 그런 구절들을 볼 수 있죠. 밭에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 무퉁이를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나그네들에서 남겨둬라라고 하고 또 이삭을 이렇게 뵐 때도 혹시 떨어지면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하라. 그리고 11조 같은 것도 매 3년마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도 살게 하라. 라는 그런 율법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는 이방 나라처럼 너희 중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면 안 되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고 살라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의 전제가 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바로 모든 말씀의 전제입니다.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로 너희도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땠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반성을 해요. 무슨 반성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끌려왔다. 이건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약해서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끌려온 것이다라는 반성을 합니다. 그런 기록을 담는 게 우리가 보는 열왕상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고생을 하는 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라는 올바른 반성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을 다시 자기들 가운데 세우고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스라엘 견고하게 세우려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회복하고 잘 지키면 우리는 다시는 이방 나라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는 다시 찾을 것이다.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보았듯이 율법의 본래 뜻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형식만을 남긴 채로 그걸 또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때 행위는 사실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결코 선행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 율법의 행위들을 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행위만 하지 말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는 행위 아무 실속 없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으실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여러 사도들이 그러한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행위만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이런 헛된 일들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은 띠고 있지만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볼 수도 있고 밖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저런 거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또 신앙인들이 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불편한 일들에 많은 수고를 들이면서 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신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어떻게 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완성, 개혁개정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개정 성경을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한다 보면 그럼 지금까지는 율법이 불완전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틀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불완전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뜻에 살지 못하고 벗어났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율법이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시고 또 친히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 욕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내가 행하고 성취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 율법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과 대조시켜서 율법은 멀리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일까 라는 걸 잘 살펴서 그 안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이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뭐 그럼 사람 죽이지 않고 뭐 그냥 좀 마음 아프게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괴롭게 하는 것들이 사실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원래의 참뜻을 그렇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사랑의 길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따라야 할 길. 그리고 특히 여기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멍에의 길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으러 초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대를 합니다.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못된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르침은 참 쉼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인가요? 저도 뭐 직접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나 말이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진기를 끌게 하는 도구잖아요. 그런 멍에인데, 그런 막대인데, 이 멍에는 일단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멍에를 씌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멍에로 부르시는 것은 나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한다는 건 우리가 먼저 세상에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 안에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또 나아감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세상의 다른 무엇에 어떤 죄악이나 다른 무엇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 일하는 것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멍에를 씌우는 걸 보면 보통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함께 일하게 했다고 해요. 아마 한 7월 중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런 설명을 하시고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두 마리의 소가 있으면 각각의 소의 멍에를 씌우고 두 마리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을 해보지 않은 소가 있으면 큰 소, 능숙한 소와 짝을 지어서 그 소를 따라서 함께 밭을 가며 일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했던 멍에를 메보지 않았던 소도 함께 이제 멍에를 메고 큰 소와 능숙한 소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가 하는 것과 똑같이 배우면서 또 똑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생각할 때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럼 나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어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성취하러 오셨다고요.
그 성취를 누구를 위한 성취일까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못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하지 못했던 순종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이신 순종의 길, 그 예수님의 삶의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멍에의 길, 그 삶의 길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우선 마태복음에서 찾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게 달라요. 또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죠.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 만큼 마태복음의 특징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은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어떤 좀 느낌을 가지시나요? 빡세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처음부터 좀 어렵잖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은유적인 표현인가? 너무 좀 높다 기준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건가? 지키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마태복음은 뭐 신약성경은 그리 막 딱 도드라지게 흔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행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행함을 강조하는 걸 너무나 알 수 있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 그 중에 행함을 열심히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믿음을 행함을 가지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행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비유가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행하지 않아도 돼.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이분법적이고 사실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배격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기 다 우리 예수님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으로 부르고 이렇게 수련회도 오고 교회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널 모른다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주님으로 부른다는 건 굉장한 삶의 변화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할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고 서로 대조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 이 둘은 같은 하나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가진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행함은 사람을 향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행함. 뭐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이 산상수에 이미 있어요. 산상수를 보면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기보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이들 서로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야.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할 거다라는 말씀을 사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의 심판 그런 비유예요.
인자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민족을 각각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라고 합니다. 마치 양을 오른편에 원서를 오른편에 나누고 심판을 하시는데 한 편은 영생에 들어가요. 하지만 다른 한 편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젠가 그렇게 분리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 심판을 내리는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아마 임금은 이제 예수님을 비유로 이제 표현한 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기준으로 영생과 영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 사람이 주님인지 아닌지. 근데 그 사람에게 행했던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의 이후의 모든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만나게 되는 누군가, 저 사람이 하나님일까? 아마도 어떤 하나님은 아닐 것 같은, 어쩌면 좀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에게 행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이냐 말만 하는 자이냐 그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정리에 있는 참 작은 사람들, 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역시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마태복음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한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려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그 관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믿음인지를 나타내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그 하나 한 말씀이 이제 대입되는 거죠. 예수님께 어떤 율법교사 가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를 말씀하시는데 둘째도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같은 말이고 같이 중요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게 참 실천도 어렵고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셨고 자기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그 삶의 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졸리시지 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배우라는 말은 당연하겠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가르침을 통한 교훈을 통한 배움이 일단은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당연히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마치 그냥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게 어떤 스승이 제자를 삼고 함께 살면서 그 스승에게서 배우듯이 머리로 마음으로 감정을 배우지만 또한 함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신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멍에라는 표현은 사실 어떤 교사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나라는 건 어떤 가르침을 배우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실천하며 배운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는 것
예수님을 따라 또 행하는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동반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따를게요 하고 성경만 들여다보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2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좋은 말이죠.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얻으리니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얻는다라는 의미보다 어떤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가 사실 우선되는 의미예요. 탐색해서 발견하다, 그래서 찾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이거를 이제 찾는다, 발견하다는 의미로 했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뭐 find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걸 발견하다보다는 얻다라고 일단 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만나다라고 이렇게 여러 약간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발견해서 얻게 되고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볼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사실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제 기준의 해석일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얻을 것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수고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고를 했더니 자, 쉼을 줄게 딱 주는 거예요. 주고 받고 하는 행위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얻는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씀을 주시는 때는 아마 주고 받기 때문에 같은 때에 이루어지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수고를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잘 평가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는 잘 쉬고 얻어 누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그냥 원래 원어의 좀 1차적인 의미로서 발견할 것이다 라고 발견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 이미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멀리서부터도 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 저기 쉼이 있구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동력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고 평가해서 주고받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대가를 주듯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너가 이만큼 나를 따라오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다 알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참 기뻐할 수 있고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대가가 아닌 선물로 준비된 쉼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쉼은 어떤 쉼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대의 말을 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모순되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쉴 밤을 주시고, 아주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데려가셔야 되는데 쉬려고 하는데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거죠. 목에 멍에를 씌워주시고 함께 일하자 이러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쉬는 건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쉬려고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문맥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가르침의 멍에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멍에를 이제 바꿔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는 꼭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에는 없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라고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런 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그냥 우리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멍에를 메는 게 수고의 길이다. 그게 멍에를 메지 않는 게 쉼이에요 라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다는 거죠. 차라리 멍에를 메지 않고요,
부르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냥 그 근처에서 좀 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말씀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약간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몸이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몸 쉬고 싶은데 왜 마음만 쉬게 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쉼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푸시케? 아마 뭐 여기서 어원이 돼가지고 뭐 영어 뭐 사이코 뭐 이런 것도 나왔을 거예요. 푸시케? 푸시케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영혼, 혼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뭐 목숨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과 바꾸겠는데 그때 목숨도 이게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시케가 뭐 숨도 되고 생명도 되고 목숨도 되고 물론 마음도 돼요.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음이 쉰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을 대조시켜서 몸이 아닌 마음이 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이루어졌는데 그중 우리 마음만 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카르디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 푸시케가 쓰였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은 몸과 마음이 대조돼서 그 중에 마음만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생명, 목숨을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마음, 우리의 존재가 걸려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수고했어. 또 나와 함께 일하면 정말 몸이 힘들 거야. 하지만 내 마음만 쉬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참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 존재가 얻게 되는 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줄 수 없는 쉼이고 당연히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쉼일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전 존재가 쉬게 되는 참 쉼,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참 안식 우리가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로부터 건진받는 것.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 거죠. 죽음이 떠오르죠. 역시 너무 똑똑하세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물론 뭐 이 땅이 즐거워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수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우리 모든 삶의 수고로부터 건진받는 건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되는 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떠올리는 책이 있죠. 성경에 있는 책 뭐죠?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본문의 쉼이라고 쓰인 단어가 동사형으로 써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준비 안 했습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죽는 자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릴 복, 어떤 복인가요? 우리가 그냥 자주 사용하는 말로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라고 우리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많은 걸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누릴 복은 구원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계시록의 이 구절은
그 복에 대해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말을 표현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쉼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달리 표현해 보자면 쉼이고 안식이고 구원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발견하고 얻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 역시 수고하는 것 아닌가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쉼이 가능한가요? 일을 하는 것과 쉬는 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가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물론 뭐 죽고 나서 뭐 쉬는 그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쉼이라는 말 단어가 기본적으로 멈춤, 그치는 데서 오는 쉼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치기 위해서 쉬는 거지만 안식일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뭔가 그침으로써, 노동을 그침으로써 쉬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고를 하도록 멍에를 매도록 불렀는데 그 수고를 하면서 잠깐 수고를 그치고 어떤 주시는 쉼을 말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쉼은 방금 계시록에서 이뤘던 것처럼 정말 모든 수고를 그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죽음을 겪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쉼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 그 수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 쉼을 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떠올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표현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 같아요. 죽을 뻔도 하고 맞고 모욕적인 일을 많이 겪고 정말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런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줄은 알았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동행하시는 큰소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실 모든 걸 다 하시더라 라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확장해서 보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살아요. 내가 여태껏 내가 나의 삶을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지탱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한다는 거죠. 나의 전 존재가, 나의 모든 삶이 나보다 크신 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말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나의 수고를 여겨지지 않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이게 그저 힘든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는 이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그 역설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과 함께 매는 그 멍의 길 중에 곳곳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수고가 더 이상 수고가 되지 않는 쉼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믿음, 신뢰가 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일까요? 나에게 쉼이 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쉬게 하고 세상도 살게 하는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뭐 뉴스로든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든 참 예수님 믿고 참 굉장히 희생적인 많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고 참 저분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삶의 길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여러 모습을 사랑의 길이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그런 길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럴 때마다 존경심을 가지면서 궁금증을 가지죠. 주님을 따라서 먼저 그런 길을 갔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분들 그저 악착같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쉼들을, 그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겠다 싶습니다. 강릉에 사는 어떤 목사님 부부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한 2주 전쯤에 봤어요. 김상은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방금 들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 있었던 분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아니신데요? 네, 그럼 아닌가요? 아, 네.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인터넷에 보다가 이제 다른 이제 이분들이 약간 어떤 저는 자극적인 제목의 어떤 기사를 봤고 뭐 2년 반 만에 파양된 아이 해가지고 제목 자극적이죠. 뭐지? 어쨌든 이 가정이 그 아이를 아이도 입양해서 기르는 가정이에요. 김상훈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뭐 원래부터 목사님이 아니셨고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신 분인데 강릉에 사시고 지금까지 이제 12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시는 부부래요. 엄청나죠. 너무 존경스럽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존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기르시다가 그렇게 된 건데 물론 뭐 첫째 아이도 너무 이쁘고 둘째 아이도 너무 이쁘고 그런 경험이 있기에 또 셋째도 넷째도 하셨을 텐데 제가 뭐 한 20편 정도 연재되는 길지 않은 길이에요. 그걸 봤고 어떤 한 인터뷰를 봤는데 이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은 말입니다. 그냥 셋째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앞에 두 아이 때 행복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니겠죠. 저는 이 말을 보면 그게 생각나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쉼을 예비해 주셨던 거죠. 근데 한 아이, 두 아이 기르다 보니까 이제 새 아이도 기르고자 하는데 그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수고를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분들이 입양을 하게 된 그런 또 마인드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 딸로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입양된 자녀이다. 그렇게 갈 곳 없는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마인드로 그렇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또 이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셋째 아이를 입양하고부터 행복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아시고 그 이후로 12명을 키우기까지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 찬양으로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참 존경스러운 일인데 아마 이분들이 경험했던 그게 본문 말씀의 그런 쉼이 아닐까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어떨까요? 우리 교회 한영교회 또 3040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여러분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렇고요. 참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참 한영교회 분들의 또 3040 분들의 여러 도움과 또 격려와 응원이 있었고 그걸 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좀 울컥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어쩌면 뭐 가벼운 마음을 안 했을 테지만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응원의 말들
그런 도움들 그런 거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제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게 하셨어요.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가진 게 많이 있지 않고 주로 뭐 물질적으로 돕는 게 가장 쉽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고 좀 순간으로 지나가는 일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계속 기억이 되고 남아있고 좀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뭐 저에게 뿐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여러분이 하는 그런 섬김들 행동을 통해서 쉼을 얻고 살아났고 또 살아날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많은 손길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병을 얻고 이 소식이 이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동갑 친구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 번만 받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연락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노예에 속해가 돼가지고 제 소식을 어떤 모임에서 듣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굉장히 놀랐던 거죠. 놀라서 원래 전혀 이제 연락 주고받던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받고 이제 마음이 아팠던지 저에게 어떤 작은 금액을 보내줬어요. 카톡을 통해서 받기를 눌러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좌로 보냈어. 그냥 어쩔 수 고맙다 했을 텐데 이제 연락을 오랫동안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친구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 예의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너 병원 혹시 오가는 길에서라도 교통비라도 좀 도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고 미안하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거절하면서 예의가 전혀 없지 않고 너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로 이렇게 잘 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노회를 했었어요. 그죠? 4월 중에 5월 중에 노회를 열어가지고 노회 속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는 그 친구도 교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왔다는 알기 때문에 잠깐 집으로 불러서 이제 얼굴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거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미안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병원 가는 거 나도 뭐 내가 운전해서라도 데려다 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형편을 알잖아요. 부목사고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나에게 내줄 시간도 없는 건 뻔히 알아요. 사실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그 사람 전부를 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때때로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서 무언가를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그가 말을 통해서 입술의 말이지만 진심을 담은 자기 존재를 줬다는 게 저에게 힘이 되고 난 살게 했다는 거죠. 살게 한다는 거죠. 참 우리가 뭐 가진 게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통장 잔고를 볼 때 아니면 뭐 나의 어떤 힘이나 볼 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향한 나의 진심 어린 말은 정말 큰 힘이 그 사람이 어쩌면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을 때 그를 일으키는 앞으로도 쭉 살게 하는 혹 그가 길을 가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볼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이 나서 바라볼 수 있는 귀에 들리는 음성과 같아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시는 일들, 누군가에 주는 위로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힘이 되길 바라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나중에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040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말씀을 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 그 쉼은
일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쉼을 누리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쉼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수고할 때 너가 정말 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몸으로도 쉬고 마음으로 쉬는데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져서 쉼을 누리는 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그건 이 땅에서 너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삶의 곳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그 쉼, 기쁨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040이 되길, 그리고 그런 쉼을 또 세상에 주고 세상을 살리는 3040 우리 한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3040의 수련회를 또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이 수고하여도 우리가 얻는 것은 그저 우리 손에 남겨진 공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초대하시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길목마다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며 쉼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홀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리고 쉬게 하는 우리 3040 될 수 있도록 모든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를 향하여 간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창백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이 주 앞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